아름답게 빛나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름답게 빛나네. 높고 높은 보좌, 나를 위해 이 땅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아름답게 빛나네. 초라한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보다 더 초라한 내 맘에 오셨네. 새하얀 눈처럼 순결한 양처럼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한 십자가, 아름답게 빛나네. 초라한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보다 더 초라한 내 맘에 오셨네. 초라한 말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보다 더 초라한 내 맘에 오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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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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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하늘의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름답게 빛나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의 심령의 준비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하고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생각하면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수만 명, 그 무리들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붐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먼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교훈하신 그 교훈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감추인 것이나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또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또한 지부에 전파되리라고 큰 소리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와서 친구들에게 그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들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참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돌보심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여기에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여기에 증거하는 증거를 거절하면은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 권세 있는 이들에게 붙들리게 되는 경우에도 성령께서 그때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리라고 이런 교훈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중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기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여기에 요청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 본문의 말씀에서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하니까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여기에 주시는 말씀을 하였는데, 이분은 와서 엉뚱하게 여기에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속 문제를 아마 두고 여기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집안 싸움이 있었던 것을 여기에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아마 그 형이 유산을 가로챈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우는 하나님과의 근본 문제는 접어두고 그저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물질 문제 이것만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여기에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형을 정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우도 그 영적인 상태가 퇴락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여기 보니까 이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어야 될 때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로 닥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것도 자기가 지금 원하는 여기에 상속의 그 물질의 문제만 가지고 옵니다. 마치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는데 듣는 건 안 하고 자기 말하는 것만 여기에 급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여기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별 상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형과의 관계에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내게 돌아올 몫을 이것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것 다른 게 여기에 그에게 의미 있게 들리지 않고, 마치 가시떨기에 뿌렸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지라. 다시 말해서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그래서 재리의 그 유혹, 여기에 자기의 물질에 관한 그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여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관철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히려 인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좀 제 형에게 명령해 주셔서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 상속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고
거절하시고 여기에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 교훈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문제만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에 재판장이 돼 주시고 그래서 좀 여기에 이 물건을 나누는 좀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첫째로 생각을 한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다음에 영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 보십시오. 사실 자기 문제는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변화되는 것은 원치를 않습니다. 자기 문제는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의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것인가는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탐심이었습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갖고 유익이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유익이 될 수 있겠는가 거기만 집중을 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내어놓고 말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내 자신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는 바로 이런 모습의 예배, 소위 예배자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문제는 지금 탐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사는 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 문제는 지금 탐심이 있는 것이고 사람 사는 게 여기에 이런 무엇을 갖고 안 갖고 넉넉히 갖고 덜 갖고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돌이켜 보면은 이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탐하여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을 탐내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에 저주된 것을 탐내었기 때문에 가족이 망하였고 이스라엘을 실패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범죄하여 가족과 나라가 시련을 겪었던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은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탐심이 있는 사람은 넉넉한 소유가 바로 그 인생에 사는 것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아마 생각하게 될 것, 생각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탐심의 문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사는 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여기 그 누가복음 12장 30절에 계속해서 읽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니 다 아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바로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거 모르실 줄 아느냐? 그거 다 필요한 거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인생의 성공의 척도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너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뭐가? 내 사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내가 더 가지고 있고 덜 가지고 있고, 아마 이것은 유물론적인 관점이나 물질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소유라기보다는, 보다 더 깊은 문제,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광고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근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듣는데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부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이 부자는 일반적으로 볼 때 부지런한 농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지요. 그는 생각도 있고 성경 지명이 있었고 미래지향적이기도 해서 참 모든 것을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여기에 그가 일을 해가는, 사실 계획도 세웠고 그 계획이 적중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성공한 농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하였을 때 그가 누구를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에게 비유로, 지금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저희에게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여기에 그가 부지런히, 그래서 자기가 계획도 잘하고 또 일도 잘해서 여기에 그 농부가 부실하지 않고 소출이 생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농사의 일은 하나님께서 제때에 비도 주시고, 그리고 제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날씨나 일기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야 그 소출이 그 풍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그리고 나서 한다면은 여기에 무슨 소출이 여기에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 소출이 풍성해졌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소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저장을 해둬야 되겠는데 곡식 쌓아둘 것이 없어서 어찌할꼬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본문의 주해를 위하여서 그 자료들을 제가 좀 들춰봤더니 이 곡식 쌓아둘 것이 없었던 것은 그가 곡식 쌓아둘 곳은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고 그리고 어른이 있는데 거기에 그곳에다가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 곳간에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 자기가만 누리려고 하니까 그것은 여기 소치로는 많게 되었는데 그래서 곳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어찌할꼬?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곳간을 헐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계획대로 내 곳간을 헐고 그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것을 의존하고 내가 여러 해 살아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곳에 의존하는 겁니다. 예.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동안 잘 편안히 쉬고 먹고 편안히 쉬고 take it easy 하는 겁니다. 편안히 쉬고 먹고 eat 마시고 drink 그리고 be merry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성공한 농부인데 보니까 이 자기 풍요로움 속에 자기 외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내 곡간을 내가 더 크게 허물고 더 크게 짓고 내 곡물과 내 물건들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그거 누리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신만을 봤어요. 여기서 내가 내 곡간 나한테 무려 5번이나 했어요. 하나님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는 사실 이런 이른 비도 기다려야 되고 늦은 비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가 할 일을 다 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이 풍성하게 했는데 하나님 없어요. 그는 청직인 것을 몰라요. 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도 몰라요. 그저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걸 몰라요. God is giver.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참 단지 그저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는데 여기 누가복음 12장 30절에 그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에 그 사람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의 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필요를 모르시느냐? 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세상 사람들은 이걸 구하지만은 너희 아버지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 아버지께서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자, 이 소출이 풍성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저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랬을 때 누구를 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떻게? 여기에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부자에 대한 도덕적 윤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기에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명하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여기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여기 얻게 되는 이 풍성한 소출 이것에 의지하게 되는데 그거 정함이 없는 거다. 그건 날개가 달리고 언제 날아갈 줄 모르는 것이다.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해 동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물질에 소망 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셔서 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저 째째하고 쪼잔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널리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정함이 없는 물질에게 소망 두고 여러 해 동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해를 비춰주시되 어떻게 해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도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의 소출이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했으면 어찌 궁극적으로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 때문인데 이는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이번 삶 속에. 네. 그는 여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하여 가치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성공했다고 합시다. 성취했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 그 많은 축복을 내가 이렇게 했다. 나를 바라다보는 거울인가? 아니면은 그것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창이 되는가? 자연히 자기를 바라다보면은 거울이 되면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요. 사람 비교해서 나 같은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면은 다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최고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 뭐 생각 없고 내가 최고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많은 고기가 잡히니까 이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런 축복이 왔네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사람 죄인입니다. 이런 거예요. 겸손해졌어요. 오히려요. 야곱이 예서를 만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서 떨리죠. 그렇잖아요, 형님. 그 어떻게 해서 헤어졌다가 지금 에서한테 가는데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뭐 합니까?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 이 모든 일들, 사실들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되었나이다. 처음에 그가 올 때 지팡이만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이 짐승떼가 2때나 이렇게 크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은총, 자, 주께서 베푸신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집은 무엇이 한데? 그가 사실 저 미말에 처하는 사람이에요. 막중이에요. 그 다윗은 바라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 집이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이렇게 그의 성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공을 보면서, 이 물질을 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게 거울이 됐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망하게 됐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나 야곱이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는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가 길쌈도 안 왔어도 하나님이 입히셨다. 공중의 새를 봐라. 그가 일하지도 않아도 그를 먹이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라.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성취하고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교만해지고,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가 뭐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어떻게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날 때 그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없을 때 마실 걸 주시고, 그리고 내 손으로 짓지도 아니한 곳에 성에 가서 그 집에 이르게 하시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물망초가 뭐예요? Do not forget입니다. 이 물망초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기에 잊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축복이 있을 때 내가 참 멋지고 훌륭해서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큰 차이가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원리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성공, 그렇지만은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세 가지 실체가 있는데,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고, 사람 사랑의 대상이고,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다. 그런데 만약에 물질을 사랑하면은 사람 이용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단과 목적을 혼돈화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생각하는 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도 실패한,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대단히 자기 자신을 여기에 그 높이고 있는 그가 어리석은 자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그 8장 17절과 18절에 그렇잖아요. 두렵건대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을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가진 거에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예.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히랍의 그 신화 중에 마이더스 왕 이야기죠. 황금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낯선 신이 방문을 했는데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해서 자기가 정말 만지는 것이 모두 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황금 만드는 일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황금의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절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딸마저 황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부르짖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 친구들과의 우정입니다. 황금을 만드는 기계, 돈만 만드는 기계, 돈만 벌겠다고 하는 기계, 어리석은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에게 다른 사람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라. 성공할 때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까? 자기를 봅니까? 그런데 이 성공할 때, 소출이 풍성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누가복음 12장 여기에 그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는 물질로 인해서 여러 해 동안 이제는 내가 쌓아둔 물질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땅에 여기에 여러 해 동안 오래 동안 여기에 내가 쌓아둔 물건 의지하고 그래서 편안히 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합니다. 자, 지금 내 곳간도 헐어버리고 새로 짓고 자 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누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는 여러 해 동안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었죠. 그래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데요. 제가 이 본문 해석을 보기 위해서 다시 그 정확해서 여러 그 원서들을 보면서 봤더니 특별히 즐거워하자 하는 말이 be merry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그 그리스어로 이 뭐냐면 관능적인 즐거움, sensual delight, 관능적인 즐거움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 해 동안 내가 쌓아놨으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관능적으로 내 모든 욕구대로 즐겁게 살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보니까요. 이런 거더라고요. 이 말은 이런 거죠. 내 자신을 즐기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not enjoy thyself but deny thyself. 내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돼 있어. 자기중심적인 탐심이 이 사람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를 아니합니다. 이것과 대조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물질을 가진 부자라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시오. 이런 윤리가 있어요. 제발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삶을 다 걸지 말고 사람의 생명이 사는 것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는가? 보너스가 생기면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여유 있는 수입이 생기면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좀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 영혼의 필요와 물질의 필요를 혼동했어요. 물질이 있으면 영혼이 편안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여러분, 롯도 부자였어요. 그러나 롯은 세상의 것을 탐하였어요. 그래서 그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그 가정도, 사위될 사람들, 참. 그리고 데리고 나온 딸들도 소돔 정신을 가지고 와서 롯이 얻었던 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의로운 롯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낭비한 인생이었어요. 허랑방탕하여 즐기자 그랬어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삶이었어요. 형은 아버지 밑에 있기는 했는데 그저 보내는 그냥 스pen딩하는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 말이죠. 참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맡겨준 것으로 일을 남겨야 돼요. 그것은 투자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나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고, 그리고 다른데 내 곳간이 좁다라고만 하지 말고 다른 데다가 주라는 거죠. 이런 삶이 돼야 할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 좀 하세요 이 말입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인색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는 그저 막 풍부한데 좀 선한 일하게 주님의 사업에도 좀 부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진짜 사는 터전이에요. 진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랬나? 성공하고도 자기 영혼을 위한 준비는 안 했어요. 다른 준비는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러 해 동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쌓아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20절과 21절에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여러 해 동안 여기에 저축해 둔 것을 여기에 그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바로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농부가 이 네 가지만 해서 어리석었어요. 첫째 뭐예요? 그에게 풍부한 소출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걸 잊어버렸어요. 그저 내 물건, 내 모든 것 내가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 미래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분은 자기만을 위하여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삶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탐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주고 나누는 예배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분이 향해서 이 땅의 일만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사는 일만 생각을 했어요. 불멸의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사망, 죽음을 생각을 못했어요. 네 번째, 오래 살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랬어요. 오늘 밤 언제 찾아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들 하는 인테리어 하는 일들이 집을 수리하다가 금괴 발견한 사건을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았어요. 번쩍번쩍하는 금괴를 여기 여러 개를 수십억에 해당되는 것을 고스란히 싸놓고 죽었어요. 그분이요. 자기 부인도 모르고 가족도 몰라요. 그리고는 갔어요. 아무도 누구에게도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그저 금만 쌓아놓았다가 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쌓아진 것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고 나누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런 삶은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와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사람의 탐심의 문제예요. 여기에 물질을 나누는 상속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근본적으로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 예수님 만나면은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자 하는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저희들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였고 많은 이의 도움의 손길이었고 숱한 기도의 응답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첫째로 두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그리고 셋째 나를 거기에 두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자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첫째 자리에 두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해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지혜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그런 삶을 영위하고자 원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신 그대로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내 아들이 변해야 되겠고 내 딸이 변해야 되겠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내 부모가 변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변화가 오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분, 목사님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내가 구원받고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침례를 아직 순종 못했는데 목사님 한 해를 가기 전에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해를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나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